자, 다 됐죠? 예, 이제 주일 설교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이 오늘의 본문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데 이 마지막 출발 직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이제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놨겠죠. 예, 우리가 그 의미를 이 시간에 좀 분명히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유월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유월절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유월절. 그죠? 유월절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예요? 유월절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힌트 주셨어. 뭐 했어요?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그죠?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알고 있나요? 예. 모세를 통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죠. 그래서 바로 왕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해방시켜달라라고 했는데 바로가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재앙,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내리셨죠.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를, 이집트 땅에서 난 모든 장자, 사람이고 동물이고 뭐건 모든 장자를 다 죽이겠다라고 하시죠. 근데 한 가지 조건을 다시죠. 뭘 하면 살아날 수 있다?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문설주, 임방에다 바르면, 그죠? 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서 그것을 이제 문에다가 바르면, 그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렇게 행하면 그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그 장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이 얘기를 들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저대로 안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10번째 심판이 임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장자들이 죽게 됐고 결국에는 이집트도 바로 왕도 두 손 두 발 들고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 준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 넘어가다. 하나님께서 그냥 저 피를 보고 넘어가셨다 해서 유월절인 거예요. 이해돼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였어.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러면 이 유월절이 그렇게도 중요하냐? 방금 이야기했듯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을 때 쓴 나물을 먹어라,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부정한 사람은 한 달 후에 지켜라. 이걸 지켜야 돼. 이거대로 안 하면 너희 죽을 거야. 이렇게 겁박하는 그런 내용. 이거대로 따라야 돼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월절의 방금 내용을 전도사님이 설명할 때 분명히 그 안에 이미 의미가 다 있었어요. 결국 이 유월절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살아났다. 죽지 않았다. 심판받지 않았다. 그죠?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게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준비를 할 때 마지막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다라는 거야. 왜냐?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던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이런 길이었어요. 여기에 사진 보세요.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광야. 어때요? 여기 걸어가기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눈으로만 봐도.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무엇보다도 물이 없어요. 사람 물 안 먹으면 며칠 가서 다 죽어요. 광야라는 땅은 한낮에 40도, 50도까지 올라간대요. 상상이 돼요? 근데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늘도 없어서 딱 그냥 거기서 죽기 좋은 그런 곳이 광야인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기댈 곳이 없는 게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광야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어떻겠어요? 저 광야, 기댈 곳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불안하겠죠. 그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유월절을 지켜라. 왜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그 어목했던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에서도 나를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구원을 얻지 않았냐. 이 광야 힘든 곳인데 네가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를 가기 직전에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괜히 겁박 주고 이렇게 안 지키면 니네 가만 안 둬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유월절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 유월절의 의미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 하나님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유월절이라면 지금 우리에게도 어때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중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꼭 지키라고 하셨으면 우리한테도 지키라 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유월절 지킨 적 있어요? 뭐 쓴나물 먹고 뭐 누룩 없는 빵 먹고 막 그런 적 있어요? 없죠. 유월절 언젠지도 모르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는 왜 유월절을 왜 안 지켜요? 이렇게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유월절 지키는 거였거든. 근데 우리 왜 안 지켜요? 안 지켜도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유월절 지켜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지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 지키는데 이게 뭔 소리냐? 우리는 유월절을 사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유월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그걸 우리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텐데,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얘기인데, 앞에서 전도사님이 이 유월절의 의미,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운선주 인방에 바른, 하나님을 믿어서 양을 잡아 피를 바른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거 들으면서 이 이야기, 이 사건은 내가 아는 이 사건과 굉장히 닮아 있는데라는 걸 발견한 사람 있나요? 이거 발견한 사람 전도사님이 상을 줘야겠어요. 뭐라고요? 팥죽 끓이는 거요? 야곱의 팥죽이요? 오, 팥죽이랑 피랑 뭐 좀 색깔이 비슷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닮을 수도 있어. 이게 팥죽 같이 보였나? 예. 다른 사람. 이걸 보면서 나는 이 사건과 이것이 굉장히 닮아 있다고 느꼈다. 없어요? 야,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진짜 교회 다녔다고 하면 안 돼.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흠이 없는 양을 잡았어요. 죽였어요. 그 피를 바르니까 그 피로 인해 그 재앙이 저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구원을 얻었어요. 어떤 사건과 닮아 있나요? 예,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은 아무 맥락 없는 데서 뜬금없이 나온 일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갖는 그 의미, 그 맥락 안에서 나온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어린 양처럼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재앙, 그 심판이 가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이 과정 안에는 어린 양을 잡는 그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걸 바로 유월절로 기념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새로운 언약의 시대, 이 신약의 시대, 똑같은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거야. 그러나 여기서 그 과정이 바뀐 겁니다.
실제 어린 양을 잡았던 구약의 시대가 이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때가 언제냐?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전부 모여있던 그때예요. 괜히 그때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뭘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순절,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이런 걸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예배 나오는 것도 바로 작은 부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오고 사순절 부활절 지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유월절을 지켰던 것과 같은 걸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희생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 이 시간을 통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희주일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아나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찬양인데, 이 광야를 지나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아까 사진 보여준 그 광야 있죠? 이걸 우리의 인생으로 비유하면서 쓴 그런 노래예요. 광야랑 우리 인생이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거야. 거기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광야, 어디도 기댈 곳이 없는 곳이에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고독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딱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고 아무리 가족이 있어도 결국 혼자처럼 느껴지고 고독하고 궁극적으로 기댈 곳이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을 믿은 자 구원을 얻을 거다,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시대인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심으로 인해서 너희는 구원을 얻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곡의 이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만이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다른 어떤 것, 세상이 말하는 돈, 명예, 권력, 그 어떤 것도 광야에서 우리를 살릴 수 없는데 유월절 어린 양처럼 희생당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이곳에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양 한번 짧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가사의 내용만 한번 찬양을 불러보고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한번 낯설겠지만 한번 불러보도록 합시다.